이 시간 저는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목은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만큼 말하고 행동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번주에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치었죠.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동안 중학교 3년 또 고등학교 3년을 준비한 모든 실력을 발휘하는 날이 한 날로서 모든 게 평가되니 얼마나 힘이 들고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치는 학생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이 부분을 알았을 건데, 또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됐을 건데, 이런 아쉬움으로 아마 시험을 잘 친 사람도 있지만 또 못 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또 사회에 또 첫 발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그 좋은 경험이었고, 또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걸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시험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도 닫아놓으면 안 되고 다 열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며,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말씀하셨으며, 그 다음에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악과 심판을 말씀했으며,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할 24장에서 27절은 한마디로 묵시록입니다. 이게는 계시록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는 묵시록으로 이사야서 24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론이 나와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종말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4장에서 27장을 전체를 보면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전체와 내용이 다 그 하나에 다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대충 첫 번째는 땅에 대한 항폐와 또한 심판의 결과,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또한 그 중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자와 배신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는 또 전쟁으로 인하여 멸망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또한 마귀를 무지경에 넣고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가 그 다음에 마곡과 전쟁으로 인하여 새 예루살렘이 이제 영원히 들어갈 새 예루살렘까지를 전체를 다 이 한 장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제가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자, 1장부터 이사야서 1장은 너무나도 어떤 심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신 내용이 나오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땅이 왜
왜 항폐되는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우리가 한번 창세기를 더듬어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7에서 18장을 보면은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누가? 하와가 뱀에 꼬여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담에게 땅이 너로 하여금 저주를 받고 너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고 했으며 그 다음에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이 또 저주를 받게 된 내용은 창세기 4장 11에서 12절에 나오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가인과 그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그때에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그 아우 아벨을 죽였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땅이 그 큰 입을 벌려 그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가인이 그때 땅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얻을 수 없게 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땅에 저주를 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그 땅에다가 불과 유황을 내림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 빨간 곳으로 제가 제 줄을 치는 곳이 있죠.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는데 그 땅이 지금 어떠하냐?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완전히 황무합니다. 너무 놀랍죠. 이때 왜 그랬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도 풍부하고 잘 사는 그런 곳이었지만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애로 인하여 아주 번창하게 되었을 때 그 땅은 멸망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세계 각곳으로 동성애가 활개치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 시대에 그때에 보면 이스라엘과 남유다, 바벨론, 아스루, 모압, 다메섹, 구스, 두루와 시돈 이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이렇게 타락함으로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만 일어난 일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오시고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이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죄악된 인간들을 향하여 어떤 징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화면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너무나 무섭습니다. 왜? 우리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며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육도 있지만 우리에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연인 땅도 같이 항폐하게 된다는 거죠. 자연인 땅에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흙의 고마움을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며 우리가 얼마나 자연을 해패시켰는지를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땅을 그렇게 항폐하게 하시고 저주하신 이유는 뭡니까? 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문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유하게 되고 온전히 항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요정이나 상전이나 다 같이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나라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옆에서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는 도덕이 끌고 오히려 부자가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왜? 어려울 때 똑같이 힘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똑같이 힘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님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으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 내가 말씀한 말씀대로 잘 살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의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줄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 관계를 간단하게 갖추린다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익혔지 않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어떤 탐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걸 통틀어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은 이것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죄를 짓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본인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모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밖에 두고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 구원은 어떤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 밑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10억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몇 명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는 자에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떠나 들어가서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앞에서 본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항폐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누구에게나 임할 것이며, 또한 이 본문은 땅의 결과로 어떻게 재앙이 임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요약을 하겠습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면은 저주가 땅을 삼켰고, 또한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소고치고 기쁨이 그치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자, 땅이 항폐하게 되니까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많은 곡식과 포도주를 내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전쟁이 일어나서 성문이 있었던 만든, 또한 우리가 오늘날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전쟁이 나면 이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싸운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시대의 사람에게만 이기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제약된 곳에 살게 될 때 이런 사실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시록 6장 3,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연열 일시에 이르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게 뭡니까? 제가 전쟁과 중동전쟁, 아마게돈 전쟁을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이미 예언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시대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항상 그것을 깨닫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임할 때 왜 그렇지 하고 당황할 필요가 없이 항상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연장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 다 놀러 다니고 쾌락에 즐길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이 남은 자가 세계 각곳에 있는데 지금의 시대도 있지만 그때에도 이런 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시대에 보면은 이사벨 여인이 바알신을 섬기라고 국교로 완전히 그 나라를 장악했을 때 그래도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의 7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요즘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자기 곳으로 오라 하는데 이거는 틀린 해석입니다. 14만 4천이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가리켜서 요약을 해놓은 사건을 이것을 어떤 자기 거기만 믿는 사람만 되는 걸로 해석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계 각곳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배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 이 설교 자체도 싫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이렇게 완전히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각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리가 억지로 그 사람을 끄잡아 당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 그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그때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많은 전쟁과 기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걸 볼 것인데 그때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보로 우상을 더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사람은 한번 악에 빠지면 절대 헤어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잊어버리게 되고 지금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면은 자꾸 마귀한테 잡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그 사람에게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한 발짝 한 발짝 깨끗하게 씻으면서 걸어갈 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아, 내일 해야지 하다가는 나도 몰래 더럽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큰 재앙이 올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항충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백성은 따로 어떤 재앙을 다 받게 했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충이라는 어떤 그게 연기 가운데 땅으로부터 올라와서 정갈을 번새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한다는데 그때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우리 한국은 좌파 우파로 갈려져서 엄청 싸우는데 누가 갈랐습니까? 참 이상하죠. 정말로 앞으로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완전히 갈라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과 지진이 앞으로 그 땅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나니 밑에 줄에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칼이 치한 것 같이 비틀비틀 온두막같이 흔들리면 그 이에 제약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때에도 지진과 그 다음에 아시리와 바빌론에게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 지진과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계시록 16장 16절에서 21절에 앞으로 3차 대전이 아마겟돈에서 있을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핵을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이걸 터치기 위한 거. 악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핵과 무기를 어떻게 이미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절로 터지는 나라도 있을 거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살겠다고 한 짓이 우리를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묻지
무시하다는 거죠. 이 일이 앞으로 이렇게 땅이 갈라지는 지진과 함께 이 땅에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때에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됩니까?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불과 유황불에 넣게 되고 사탄은 무지갱에다 감금하게 되므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죠. 이 한 줄의 그 모든 것을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줄은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의 노인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그 마귀는 어떻게 한다 했죠? 무지개인가 가둔다 했지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놓이게 될 것이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잠시 곡과 마국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이 한 절 말씀에 앞으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지옥과 천국의 말씀이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때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왜? 그 성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땅은 그 심판을 받게 되고 이곳에서도 말씀을 따르며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시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 동안 알고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예수님을 마음 밖에 두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